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진짜 강의하는 걸 녹화하는 거니까. 나 밥 먹다가 아까 여기 입술을 아까 우리 자매님들 봤죠? 엄청 크게 깨물었어. 그 혈관이 이렇게 끊어지는 소리 알지? 우드득 소리. 그게 나면서 아까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발음이 조금 어눌할 수가 있어요. 오늘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내용은 자 구약의 파노라마, 한눈에 보는 구약의 파노라마. 그렇게 해서 요 강의가 이제 몇 편 안 되는데 요게 끝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잘 읽혀질 거다. 그래서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맞죠? 파라노마 아니죠? 파노라마. 내가 늘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 어떻게 한번 처음부터까지 읽어보셨어요? 읽으면서 뭐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디서 좀 막히는 부분도 있죠. 그죠? 이게 또 39권이다 보니까 이게 쫙 이어지지 않고 이게 좀 끊기는 부분, 이게 맥이 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내용상의 이제 어려움도 있기는 한데 이게 구약 성경 전부가 다 시간적 순서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배치가 물론 대부분이 연대적 순서로 돼 있긴 한데 가다 보면 이게 시간의 흐름이 전혀 없는 책이 있고 특히 대언서로 가다 보면 또 시간이 막 이렇게 바뀌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다가 이게 맥이 딱 끊겨버리는 거야. 왜냐면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의 흐름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영화 같은 것도 막 시간 흐름 막 꼰 거 있잖아. 테넷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고 막 혼란스럽잖아. 이해 다 하나도 못하고. 난 이해 너무 잘했거든. 그거 보고도.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의 어떤 흐름을 파악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제가 스크린을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 강의를 다 끝내고 나면 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좀 각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요것만 요렇게 좀 찾아줘도 구약 성경 읽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또 내용도 이해하기가 많이 쉬워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구약 성경 몇 권이라고요? 39권. 자, 39권. 자, 그래서 39권을 이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자, 내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대언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게 무슨 양식에 따라 나눈 거다? 문학적 양식. 그래서 이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눈 게 아니라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7권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5부류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가 띄워놨잖아. 요걸 뭐라 그러죠? 보통? 모세오경. 그죠? 이 모세가 이제 기록한 5권에서 모세오경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묶어서 역사서, 그리고 이제 5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선, 아가, 요거는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죠. 시가적인 그런 성격을 이제 띠고 있으니까 욥기는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그 욥하고 친구들 나눈 내용을 보면 좀 시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시가서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언서가 나오죠. 대언서도 이제 17권인데 여기 이제 띄워놨죠. 이거 왜 띄워놨을까? 이 5권은 뭘까? 이거 뭐라는지 아죠? 보통? 그죠. 대선지서라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제 대언자들 혹은 선지자들의 그런 활동했던 기간이 길고 또 양이 많죠, 일단. 그죠. 이사야서 66권이잖아.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그럴까? 소선지서. 요거는 이제 그 활동했던 대언자들 기간이 짧고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리빨리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세 부류로 문학적 양식에 따라 구약 39권을 이제 분리한다. 이건 좀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서 먼저 오늘 다뤄볼게요. 역사서가 17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 17권을 또 한 6부류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보자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있죠.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이제 어떤 세계사, 이제 인류 일반 역사가 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면서 그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등장하는,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 시대, 사사들이 이제 재판을 했던, 그러니까 왕 이전의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왕정 시대,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요 역대상에는 제가 요 가로를 쳤는데 이건 좀 특별한 게 있어서 나중에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외울 건 없지만 한번 따라 볼래요? 창종모, 사왕포, 그죠? 이렇게 이제 6개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역사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일단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각 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 키워드만 짚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보는 구약의 파노라마,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좀 최대한 중요한 내용만 딱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핵심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그죠?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그러니까 인간의 일반 역사가 나오는 부분이 1장에서 몇 장이었죠? 자, 11장까지가 이제 기원, 홍수, 바벨탑 사건이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으로 보자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인류의 기원, 그죠? 세상의 기원, 뭐 가족의 기원, 예배의 기원, 죄의 기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큰 사건이 이제 대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류가 이제 세 부류로 크게 나눠지죠. 그 노아의 아들 3명, 뭐죠? 셈, 함, 야벳. 자, 악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 DNA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DNA,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DNA를 딱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DNA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깔끔하게 세 부류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성경의 이 사건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죠? 인류 역사에서 이때 언어가, 그죠? 다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민족과 국가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이런 소위 말해 이제 세계사를 얘기해 주는 거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몇 장에 등장한다고? 12장. 그래서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의 국사라고 일단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인류 역사를 얘기하다가 이제 12장에 와서 한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또 중요하죠?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여기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책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책도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핵심 주제로 창세기 때부터 성경이 방향 조정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는 전반적인 인류 역사를 얘기하다가 12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다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었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12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12장에서 50장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탄생,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창세기가 끝나냐 50장이 입애국 요게 이제 잘못됐습니다. 이게 애굽입니다. 이집트를 다른 말로 애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끝나요. 어떻게 들어가죠? 요셉이 팔려갔잖아, 이집트로. 총리가 됐잖아. 근데 기근이 마침 일어났잖아.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셨다. 라고 해서 야곱의 70 식구, 그죠? 70명의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는 해피엔딩 아주 너무 좋아요. 야곱이 또 요셉하고 재회를 하고 형들하고 막 화해를 하면서 야곱의 70 식구가 다 이집트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이 창세기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두 부류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방향 조정이 있다. 요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넘어가죠. 출애굽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약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 자,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인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그 간극은 총 약 400년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70 식구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창세가 끝났는데 40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해서 홍해를 건너고 해서 그 모세의 인도 리드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그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오죠? 시내산으로 옵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자, 시내산까지. 자, 성경 말씀에 보면 2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 약 2개월. 이제 시간의 흐름 좀 유의하셔야 돼요. 2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1절하고 출애굽기 나중에 19장 1절하고 출애굽기 12장 2절하고 비교해서 이거 보여요? 알아보시겠어요? 19장 1절하고 12장 2절하고 비교해 보면 이집트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2개월 정도 걸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시내산이 출애굽기에서 핵심 키워드일까요? 시내산 왜 중요하지?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죠?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하는 사람. 약 11개월. 글씨 너무 쓰다. 자, 11개월. 자, 11개월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몇 개월 있었다? 11개월 있었다. 11개월 동안 왜 있었는데요? 율법을 주시고자. 자, 근데 율법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지침을 주셨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어떤 지침이 들어있었다? 진짜 중요한 거. 우상, 너무 중요한 10계명에 나오는 그건데 10계명, 율법 중에 10계명 중요하죠. 근데 정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막에 대한 지침을 줬어요. 성막 프로젝트, 소위 말해.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성막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그 성막, 소위 말해 성막 프로젝트를 이 율법과 함께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은 약 1년 정도가 되겠죠. 왜냐면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약 2개월 정도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머물렀으니까 뭐 약 한 1년 정도, 뭐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 잡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출애굽기가 그러면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이걸 잘 이어서 보시려면
이 책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좀 염두에 보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출애굽기, 아까 창세기는 어떻게 끝났죠? 이집트에 들어가는 걸 끝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작할 때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걸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성막,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대로 성막을 만들어, 그리고 그 성막을 봉헌해. 그걸로 끝이 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봉헌하고, 그 성막을 이제 만들었을 때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구름 기둥이 이게 딱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끝이 딱 나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성막 프로젝트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성막을 누가 관리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 주셨잖아.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섬기는 직책, 직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책이보다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레위기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레위기 다들 힘들어해. 자, 레위기로 넘어갈게요. 일단 어쨌든 출애굽기의 시간의 흐름은 약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는 이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특징은 뭐다? 성막을 섬기는 직책. 그래서 이제 레위기인 거고, 지금 레위기를 보면 물론 뭐 먹지 말라, 뭐 입지 말라, 뭐 레위기 아주 구체적인 뭐 하지 말라 해라 지침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심지어 어떤 뭐 사용하면 안 되는 옷감 이런 것도 나와.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기에서 이 성막 중심의 지침서라고 보면 돼요. 레위기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지, 또 성막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요런 지침들이 나오는 게 레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성막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그래서 레위기가 딱 껴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 없다?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의 흐름이 없는 상태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게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가 시간의 흐름으로 보자면 출애굽기에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딱 읽었어요. 여기까지 쉽게 읽잖아. 그리고 레위기를 다 이렇게 통과하고 나니까 막 헷갈리고 정신없고 막 혼란스럽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민수기 딱 들어가니까 레위기에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출애굽기 내용을 까먹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와서도 이게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나가면서 이게 성경 읽기가 힘들어지니까 포기했다가 다시 창세기로 내년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시간의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이 있는데 좀 더 부담이 적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읽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잠깐 제쳐두고 민수기 읽고 레위기 다시 돌아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의 흐름이 있고 없고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는데,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데는 좀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